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84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할 때에 지어진 시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제목으로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고라 자손도 다윗이 이처럼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도피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그 사건에 대한 그리움을 이 시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는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의 사모함이 가득한 그 마음이 본문 앞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리움, 사모함, 그런 마음들이 본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본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연인을 사랑하듯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열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그립고 그곳이 아름답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옛날 아내가 그러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막은 텐트예요. 천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그리 웅장하거나 그리 성대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쇠약하다는 것은 생명이 소멸될 지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가는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2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가끔 그런 연말이나 특별히 명절 되면 실향민들이 이처럼 휴전선 가까이에 가서 북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저 철새들도 이 휴전선을 건너서 우리 고향에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철새가 부럽다고, 이 철책을 넘어서 고향 갈 수 있는 저 철새가 부럽다라고 하시는 실향민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요. 아이고 저 새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새까지도 부러워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세상에 다른 것 안 부러워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총, 그 시간이 부럽다라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는데 그 마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도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에 그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멋진 것 이야기해도, 무엇을 자랑한다고 해도 저는 그거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직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악인의 장막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성막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여러 관심을 가질 때도 여호수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에 그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훗날 가나안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또한 그들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5절부터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말씀보다 후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아울러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거야. 비록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자꾸 나의 손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처럼 그리움과 사모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가정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경영하고 소망하는 것들도 내가 그 안전을 지킬 수 없고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과 저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방패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몰라 이처럼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만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지금 소망하며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 이처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뭔가 꼬여버린 나의 삶의 부분들, 뭔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삶의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허덕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참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가득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보다 더 집중하고 더 갈망할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그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러한 소망과 확신과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성소를 사모하여 나온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저녁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기도의 제목 삶의 소망 주께서 아시오니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따라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